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미의 선율은 하늘 분위기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찬미의 선율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때 이 분위기는 하늘 분위기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금 여기서는 노래를 잘 못 불러도 하늘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은 거를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때 우리도 거기서는 이 세상의 가수보다 더 잘 부를 수 있는 목청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시죠,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번에 총 주제와 같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9권 20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서야 비로소 죄인에게 심판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믿기 전에 예언된 사실들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믿겠는가? 여호와의 큰 날이 심히 가까웠고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려주는 분명하고도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때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때고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죄인들에게 심판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심판 내리고서 가르쳐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맡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고 나서 봐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예언의 목적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해서 경고를 주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기도해야 될 때고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어야 될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 그 대답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심판을 피하라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저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앞당겨 받고 죄의 도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때이다. 이 일, 다시 말해서 심판을 앞당겨 받고 미리 받고 죄의 도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대접을 그분이 받으시고 또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심판을 미리 받고 죄의 도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 어디에 근거된 말씀인가? 이것은 디모데전서 5장 24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니까 거기 여러분 그 노트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을 미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본 편지 첫 번째 편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 성경절은 인간의 노력이 그의 영혼으로부터 죄의 과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도덕적 의의 표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바라봄으로써 그가 율법으로 비추어 볼 때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 5절 가운데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6절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깨끗하여지고 순결하여지는 것이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혼들을 지키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히 경건한 것을 공언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사야 44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도말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도말해 놨으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탕자가 집을 떠나서 나가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아버지는 나가던 날부터 그 아들에 대해서 악심을 품지 않고 언제라도 돌아와라. 너를 이미 용서해 놨다.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미리 심판대에 나가라 이런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 벌을 받을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광경이에요. 벌을 받을 때도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꾸 매를 안 맞기 위해서 뒷줄로 뒤로 다 빼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져요. 에이, 먼저 나가서 내가 매를 맞지 하고서는 나가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일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석이 네 머리를 쳐서 가루로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심판의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나아가서 내 자신이 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리 심판대에 나가서 죄의 용서와 도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아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심판이 뒤를 따르는데, 디모데전서 가운데 나온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의 죄는 미리 심판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8년)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은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 심판의 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 조사 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가. 우리들 각자의 심판 문제는 하늘 법정에서 미결 상태에 놓여 있다. 사실은 우리 하는 대로입니다. 이 미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심판대에 나가면 됩니다. 상징적인 성소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행사를 거행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혀야 하며 저희 죄가 대속을 받고 저희 죄들을 도말함 받기 위해서 자복해야만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죄를 도말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히는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밥을 늘 먹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식사를 안 하게 되면은 괴로워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하루가 아니고 이 시대 자체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밥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된 금식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참된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적당하게 취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그것 자체가 참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죄가 대속을 받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죠?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하고. 저희 죄들을 도말받기 위해서,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지워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을 도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우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들을 때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조아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이 판단은 영어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로서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로우시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판단하실 때라고 했으니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법정에 나가서 결백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순전하시다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그 붉은 글씨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그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 우리 성경 로마서 3장에는 시 51편 4절이 안 나왔지만 제가 거기다 붙인 이유는 기록됐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구약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 51편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심판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시 51편 4절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우리가 심판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과거에 지은 죄를 사면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러신다고요? 자,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고난받고 희생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울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33절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우리를 인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은 인친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침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침받은 그러한 신뢰가 있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인침받은 사람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그러한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고 있는 거다.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한 말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의 하는 그러한 모든 행적을 강도라도 지나다니면서 늘 봤을 거예요. 저분은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저분의 하는 행동을 본다고 하면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분은 모든 것이 참되 저분만큼은 하늘이 보낸 교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어떤 간청을 드려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 나온 그 말씀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그러한 문장이 될 거예요. 이 원어에서는 코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코마를 찍느냐에 따라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 맞지 않는, 환경으로 볼 때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우편 강도가 낙원에 가서 있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 말은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데 네가 낙원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권뿐 아니라 여권에다 비자까지 찍어서 이 우편 강도에다가 내준 거예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나왔어요. 성경절 하나를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 좋아하죠?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요한복음 5장 24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엄격하게 살펴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심판을 미리 받고 기록하는 천사가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받았다고 기록할 수 있게 하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리뷰 앤 헤럴드 1908년 11월 19일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미리 받고 앞당겨 받고 죄의 도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고 하면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도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복이라고 하는 말과 같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가 사람들에게 저희의 죄를 보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사람들이 그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이다. 그가 내게 죄를 보이실 때 나는 이르기를 주여 그것은 죄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용서를 받고 그들의 죄는 도말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용서받고 죄에 도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다 거짓되되 주님은 참되십니다. 그렇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893년 총회를 마치고 전 대표자들에게 회보로 전해진 그러한 결정된 그러한 기별들을 기록해서 각 나라에서 대표자들이 가져간 그러한 글입니다. 그 같은 해 세체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은 이 기록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곳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인을 치게 되며 그는 그 죄들을 주의 등 뒤에 던지신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등 뒤에다가 우리 죄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인을 치실 수 있는가? 없다. 어떤 사람이 이사야 43장 25절을 읽고 말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할 때 죄가 도말되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대쟁투 483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482페이지 3페이지 가운데 꺼지지 않냐? 있던 거는 됐어요.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계속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대쟁투 486페이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조사심판은 무엇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요? 우리 죄를 도말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요. 자, 우리 죄가 도말돼야 되는데 아까 그 조건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용서받을 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도말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영생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조사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임을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호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단체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 볼 때 상당히 두려운 그런 광경이에요. 심판은 두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험투성이고 죄악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 곁에 계시는 큰 변호사,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미리 나가야 돼요.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계시록 3장 3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그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여기에 언급한 주님이 내가 내게 이르는 것이 임하는 것이 어떤 때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에요. 왜요? 재림의 날은 분명히 번개가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인 것처럼 온 세계가 다 알 수 있는 가운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저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에서도 같은 시간 같은 날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이 지구를 흔들어 놓으시고 앞뒤로 그것을 돌리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천연계의 사물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역으로 가는 것처럼 흐르던 물이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 맞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의 결정이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이 바로 문 앞에 다가온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만물의 회복에 앞서서 성도들의 마지막 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완전에 이르는 길 새롭게 하는 때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서 기별자가 기록한 그 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모든 증거로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을 때, 즉 늦은 비의 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할 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죄를 도말하는 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는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죄를 완전히 도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죽은 그 의인들의 모든 죄가 도말될 뿐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죄가 도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27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무엇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교회 안에는 흔들림이 있고 참 바른 편을 붙드는 사람들은 붙들지만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영원히 떨어져고 흔들릴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흔들림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자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선지자의 글 가운데 보면은 늦은 비와 주의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하심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도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소성되고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애에서 모든 허물을 마치는 것이며 우리의 품성에서 모든 죄를 끝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까? 빌립보 2장 12절 13절 가운데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누구로 행하게 한다고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우리 편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인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인간적 노력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이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인간적인 그 노력, 그 지혜,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배로운 은혜를 배제하는 마음의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육신의 정욕을 두려워해야 한다. 자, 영혼의 질병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질병이다. 이 영혼의 질병은 이 세 가지 전체로,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 135페이지 1896년도에는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의 맡은 바 이 일은 하나님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의 전적인 의뢰는 거룩하신 역사자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성경절의 의미는 인간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하는데 한 번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할 일이 있습니다. 연합활동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연합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합된 능력으로서 사람은 승리하게 되며 최후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2장 10절 가운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이루고 있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나 이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심판이 끝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때에 맞춰서 그 기별을 전해야 돼요. 심판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 심판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 할 때는 이미 지났어요. 왜요? 이미 심판은 진행돼서 죽은 사람의 모든 심판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판, 오늘날 내가 미리 심판대에 나가야 될 그 시간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에 맞는 그러한 예언, 그러한 경고를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끝은 가깝다.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조사심판도 맞춰져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자. 모든 것이 다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아가라고 하면은 먼저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받고 기다리면은 반석이 우리 머리를 흩어 가루로 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 우리 의지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할까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죄에 도말된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 우리가 땅만 자꾸 쳐다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여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희망은 죽도록 노력해서 세상의 부자가 되고 남들처럼 잘 사는 그런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아무리 부해도 부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큰 세상의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무슨 말을 한다고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나지 않아요. 육신의 안목의 정욕 끝나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란 모든 죄의 질병, 영혼의 질병들은 끝나지 않는 그러한 본능적인 죄악들이에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러한 모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에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쓰시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우주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의 노래를 다 불러주고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천사들보다 더 높은 그러한 위치에서 우주의 왕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